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적극적인 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철학자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쉽게 늙어버려 감사 불감증에 걸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 하는 죄요? 감사하지 않는 죄라 그렇게 말했고요. 또 게테 같은 철학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감사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골로새 2장 7절에 보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이 굳게 선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감사가 넘치는구나 하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뜻이니라.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에요. 범사에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범사,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코로나19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같은 삼중고의 장애자였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과 역경에 쓰러지지 않고 대학에 나왔고 또한 이제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88세까지 장수했던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눈이 멀지 않는 사람에게 주고픈 말이 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눈을 사랑하라.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듣고 보고 접촉할 수 있음을 감사하라. 보지 못한 사람은 보는 것으로 뭐하라 했어요? 듣지 못한 사람은 듣는 것으로 뭐하라 했어요? 말하지 못한 사람은 뭐로 감사하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죠?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가. 헬렌 켈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게 될 때 결국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원래 영어에서 그 감사다, 이 땡큐라는 단어는 띵큐라는 원래 생각이라고 하는 그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한자로는 느낄 감과 살해할 산데 우리가 무언가 감사할 일을 느낄 때 그분에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구체적인 은택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그중에 첫째가 이 제약, 모든 제약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3절에 그가 내 모든 제약을 사하시며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약을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은 감사 중에 특별히 다윗은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죄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거든요. 다윗은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많이 울었거든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져서는 안 되는데 그가 이런 죄를 졌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그의 이치는 지금 제2대 왕이 되었던 다윗이거든요. 이미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마음은 항상 부드러웠고 또한 적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거의 10년 동안 쫓겨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고 2대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때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고요. 모압과 싸워서 이겼고요. 아람과 싸워서 이겼고요. 계속 이웃들과 싸워서 승리한 것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뭐하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는데 다윗은 이때 잠깐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전쟁을 요압 장군에게 맡기고 군사들을 데리고 가게 했고 자신은 그 성전에서 잠깐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해가 저물 때 궁중 옥상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심히 아름다웠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도 좀 보고 싶은데 어쨌든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 여인을 불러다가 사랑을 하게 됐는데 그 하루 사랑하게 된 것이 임신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충성스럽게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결국은 전장의 앞에 서게 해서 죽게 했던 다윗은 순간 간음죄를 지었고 또한 이제 살인죄를 범하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었고요. 또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 이런 간음을 통해서 임신해서 자식을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됐는데 결국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그 어릴 때 참 죽게 되었고 다윗은 이걸로 인해서 많은 눈물과 슬픔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이제 이 밧세바 여인을 통해서 둘째 아이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을 낳게 해 주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왕궁에서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지만 늘 이런 죄 때문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던 다윗. 어느 순간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능동 분사형으로서 끊임없이 계속하여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해 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는 생각만 해도 이 죄 때문에 끔찍하고 또 참 하나님을 등을 치고 순간순간 죄를 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다행히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 물론 그렇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나약하고 넘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죄를 범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형벌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진정한 치료책은 회개를 통해서만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가 이 무지에서 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죄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머리로 교육은 많이 받지만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죄가 나쁜 환경에서 오니까 좋은 환경으로 바꾸면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이 환경을 바꿔보지만은 죄의 근본적인 치료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에 빠진 그 이유는 친구들 때문에 그렇다. 내 자식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래서 그 친구를 멀리하게 하지만 결국 그것도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죄와 자라는 그곳에는 역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죄 해결책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에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뭐가 없느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는 결코 뭐함이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셨어요.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의 공로로 의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교만해서 의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 장도만 목사님이 한국의 많은 목사님에게 정말 영향을 미쳤던 분이고, 세미나도 이 장도만 목사님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하셨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강서교회 강서침례교에서 목회하실 때 30대 초반에 박선희 자매라는 분이 있었는데 강서교회 한 3년 이상 다녀기도 했고 또한 상담도 여러 번 했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상담은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까지 다 가지고 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구원으로 고민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구역장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구역장님이 그에게 이런 말을 툭 던져줍니다. 그처럼 잔인하게 유태인들을 죽였던 히틀러의 제도, 김일성의 제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다는데 왜 박선희 자매의 죄만 아직 남아있지? 하면서 한마디 툭 던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 순간 생각났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죄를? 세상 죄를, 여러분과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그냥 만판에 새기면서 그 순간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귀 자식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리고 구원받고 뛰쳐나오는 순간 산천도 초목도 아름답게 보였으며 이전에 좋았고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실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고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밤늦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이제 밤 11시 넘어서 돌아올 때 마포 아파트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부르짖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구원받으셨죠? 거듭나셨죠? 그 기쁨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만남은 우리가 이건 꿈이 아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죄를 져서 그것 때문에 밤낮으로 울게 되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용서해 줬다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있었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이제 정말 그 우울증으로 그런 이 정신적인 병이 있었어요. 또한 영적인 병, 그는 정말 한 여인을 이제 자기 아내로 간음하게 되었고 또한 그의 남편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죄를 범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졌던 영적인 병을 안고 살아갔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병을 뭐 하시며 고치시며 하나님은 육신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까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1편 3절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병상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누워 계신 사람들의 병상을 뭐하고 계세요? 붙드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구 박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엔돌핀이 있어요. 엔돌핀이. 또한 의학자들이 발견한 다이돌핀이 있어요. 다이돌핀은 우리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됐을 때 다이돌핀이 우리 안에 생겨서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에 있다가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기독교인이 되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엔돌핀과 다이돌핀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했을 때 이 고친다는 말은 라파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 히브리어에. 이 라파라는 단어는 전인적인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으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사람이 몇째 양을 내렸죠? 10째 양을 내렸죠.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하시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파, 야의 라파. 예, 하나님 우리를 싸매주시고 깨매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던 한 자매님이 2016년에 의사를 만난 후에 상기암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실 병원까지 갈 때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암을. 그런데 그 의사에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내려앉으면서 그곳에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냥 울었다는 거예요. 한없이. 얼마나 한참 울었던지 눈이 벌겋게 충혈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시내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그 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오던 중에 그동안 즐겨 사랑했고 암송했던 말씀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첫째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이 와 닿았고, 또 한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 마음에서 뱅뱅뱅뱅 돌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평안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니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를 믿으니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를 모아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결국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입가에 미소가 짓게 되었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로 치료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런 일로 치료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 더 감사할 일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병원에 가지 않는 거 감사합시다. 건강한 거 감사합시다. 내 자식들 건강한 거 감사합시다. 물론 이런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한 것도 감사합시다. 아멘?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요새 우리 자매들 녹내장, 백내장 별 얘기 다 합니다. 안압, 눈 안압, 별 얘기 다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더 하나님 의지하는데
정작 녹내장, 백내장, 눈 안압 이런 거 걸리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를 않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합시다. 볼 수 있는 거 감사합시다.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합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기도 나오는 한 분은 제가 무슨 얘기하면 잘 안 들려요. 목사님 무슨 말을 하세요? 하고 저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또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이게 추수감사절 아니겠어요? 끝으로 파멸에서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뭐 했다 그랬어요? 파멸해서 뭐 했어요? 속량하셨다고 했어요. 아멘? 어디에서 속량하셨다?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 파멸이라는 단어는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 조선시대에 썼던 속량, 노비에게 대가를 받고 그들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인이 되게 하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천민이나 노비들이 어떤 대가, 돈을 지불을 하면은 그들이 그 신분을 풀어준 것이 그 당시 조선시대에 있었는데 이걸 갖고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노비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때에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죄에 속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가는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대가인 거 아시죠? 우리 안에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주하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천만에. 우주에 이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대신 죽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거듭날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참 감사한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방인에게 속한 사람이죠. 맞죠?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이것만 해도 진짜 감사해요.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했던 이 은혜를 우리는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셨는데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누구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거든요. 그 복의 근원이 누구에게 오냐면은 속량받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복이 우리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복이든 육체적인 복이든 하나님이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아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 했어요? 속량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로부터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 어디를 가든지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그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노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방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대해서 복이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다면 또한 우리 다음 우리 자식들에게 이 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들어와도 뭘 받고 나가도 뭘 받고, 분명한 것은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속량 받았다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과연 이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복을 주셔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다윗처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4절과 5절에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누구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원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지금도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저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풀어 준다 그랬어요? 긍휼을 베풀어 준다 그랬어요. 아멘? 뭘 베풀어 주세요? 긍휼.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한 긍휼을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분이고, 세 번째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뭐하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시느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독수리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하늘 높이 날을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고 비상하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라이언이가 쓴 감사라는 책에서 이 감사할 때 우리에게 이 강력한 힘을 준다고 했는데, 이 감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사하면, 제가 감사하면 그 다음에 읽으세요.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인다. 아멘. 감사하면 힘이 생긴다. 감사하면요 얼굴에 주름살도 안 생긴다고 하니까 감사하면서 사세요. 일부러 주름살 수술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사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인자와 긍휼이 여김을 받게 되는 힘이 있고요. 감사하는 힘이 있는데 감사하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만족해 하는 힘이 있고요. 감사하는 힘이 있는데 내 청춘을 누구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감사 업그레이드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 감사 업그레이드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 업그레이드 우리 같이 반주에 맞춰서 서서히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조차 망각하고 불평하는 성도, 그 영혼에 가시덤불이 퍼져가네. 주님 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는 성도, 주님께 조건 걸고 버티니 그 마음에 평안이 깃들 수 있을까? 주님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성도, 주신 것 볼 줄 아는 은혜의 눈 열려 있으니 삶의 만족이 멀리 있지 않네. 주님 주실 것 믿음으로 소망하는 성도, 인내하며 주님의 시간 기다리네.
기다리는 심령의 은혜의 빛 비추어지리라.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일편단심 충성하는 성도, 그 영혼의 소원을 주님들 왜 모르실까? 누르고 흔들어 주시리로다.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성도의 감사는 제자리 걸음에도 미치지 못하니 언제나 감사가 업그레이드 될까? 언제나 감사가 업그레이드 될까? 기도하겠습니다.